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반석이를 걷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죠. 그 반석이 아니라 바닷물인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딛는 그 물이 반석으로 변한다는 찬양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책의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품었던 그 기도의 내용, 그 안에 담긴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교회로서 지내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회로부터 많은 불신을 얻고 있고 마치 무리를 걷는 것처럼 불안한 시대입니다. 또 사회 역시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마음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 청년들의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요. 또 세대 간에 깊어지는 불신과 갈등, 또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혼란스러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걷는 표류하는 배처럼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불안과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떤 희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 희망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닮아감으로써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나아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소망을 드러내는 건강한 소망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를 열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세워가야 할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지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과연 참된 알을 깨닫고 있을까요? 그것에 이르고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워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가 참으로 많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경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나 종교적인 정보를 넘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경험하며 알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한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새롭게 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엠포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으로 꿈과 희망을 갖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시면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계속해서 상황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부르심의 소망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과 민족, 주변 나라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절망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강력한 닷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바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금이나 은처럼 썩어질 세상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죄악으로 물든 헛된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각해 보면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협 속에서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을 때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바다가 든든한 반석이 되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어떤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울은 그 능력의 결정적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에서 찾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능력의 선포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을 사로잡는 마지막 원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영광과 권위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말합니다. 또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정치 권력도, 경제력도, 군사력도, 심지어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감히 그리스도의 권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하였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또한 영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또 부조리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22절 상반절은 이것을 더욱 확고하게 선포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주의 광대한 영역부터 우리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셨습니다.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절대적인 지배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또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왕이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참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죄로 물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지러운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석에 서 있듯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영광스러운 사명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통치권이 이제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결코 세상의 여러 조직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교회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밝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 교회의 신비와 영광 그리고 사명이 함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
혹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분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또 각 지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손이 발에게 너 필요 없으니까 사라져라 라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 안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들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자 맡은 구역에서 힘을 합쳐서 일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했는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각 지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23절 하반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물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영적인 풍성함과 능력, 그분의 사랑과 지혜, 또 그분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채워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함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생명력과 은혜,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거짓과 분열로 무너진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희망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또 젠더 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는 그런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또 이기주의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것을 실천하면서 또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관계들을 화해시키고 하나님의 샬롬, 즉 참된 평강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어둠을 밝히는 등대입니다. 이렇게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계시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깨달아 아는 공동체입니다. 또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그분의 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각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닮아서 그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닮아 그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 가정과 사회 또 온 세상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거짓과 분열로 무너진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 땅에 심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쓸 때 이 위대한 비전을 함께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교회의 참된 모습과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며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소망을 증거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3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